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한량 없으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히 코로나 끝나면 같이 모여서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또 그때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맨 먼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 예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에베네셀 하나님, 이 세 곡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그 예배를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돌봐주셨고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런 튼튼하고 훌륭한 나무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다시 한번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는 의미의 에베네셀이죠. 코로나19의 2020년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 전할 것인데 설교 제목 오늘 말씀과도 그 제목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찬양. 다시 에베네셀 한 번만 더 하도록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같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2020년이었죠. 2020년이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려운 중에서도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19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아직 이게 또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이나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또 열매도 맺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19를 지나왔던 지난 1년을 등산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취미로 등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뒷산 천왕산 별로 높지 않으니까 자주 올라갑니다. 좀 더 높은 데 가고 싶으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가겠죠. 이 정도 등반하는 것은 취미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를 등반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죠. 그건 이제 전문적인 산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취미로 등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산악 등반을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고 또 힘든 일이기에 왜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긴 해도 그 전문 등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을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짐작컨대 높은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그런 데 등반하고 나면 아마도 그 등반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죽을 고비들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보상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릅쓴 등반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등반과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레스트 등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살면서 고생했던 수많은 그 고난이 마지막 순간 말로 다 알 수 없는 보상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환희에 찬, 기쁨에 찬, 감격에 찬 바울의 목소리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험한 산을 등반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아직도 끝이 아니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등반의 끝에, 아니 우리 인생의 끝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짧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끝이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있겠죠. 군대 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로 다 견디거든요.
견디다 보면 제대할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나고 코로나가 끝이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더라도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목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보상을 받게 하시는가?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됐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교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짐작하고 소망하고 또 구체화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실의 힘든 과정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현실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썩고 병들고 부패하고 또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보화처럼 진주처럼 더 빛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이 어렵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부자 되는 것도 너의 궁극적 행복은 아니다.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를 가르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일상을 앗아갔죠. 평범한 일상을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외식하기도 어렵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을 나누기도 어렵고 동창들 만나기도 어렵고 회사 회식하기도 어렵고 일상을 우리에게서 앗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이 소중했지만 일상의 삶이 소중했지만 코로나19에 우리가 19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일상이 왜곡된 일상은 아니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가?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수학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이제 4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가족들, 가족 전체의 회식도 하지 말라는 거죠. 4명 정도만 모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가장 가까운 가족, 4명, 가장 가까운 가족. 너는 그 가족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느냐? 먼 이웃까지 가지도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너의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전부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었던가? 우리는 얼마나 이기주의였던가? 코로나19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에 쓰셨던 그 관이 가시관이거든요. 코로나19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왕관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왕관. 여러분도 TV를 통해 보셨죠? 예수님 쓰신 가시관과 코로나19 왕관처럼 생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예수님 쓰신 가시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더러움, 부패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시관으로 씌워졌거든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네가 왕이라고? 그럼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였거든요. 그 가시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가시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 죄의 더러움, 죄의 심각함, 인간의 부패함, 무능함, 멸망할 수밖에 없음, 이런 것들이 가시관을 통해 보여주듯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시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시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가시관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왕관, 그 왕관을 쓰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뒤틀리고 왜곡된 질서에서 벗어난 허물어져 버린 우리들을 바르게 정리시켜서 회복시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단지 세상의 문제, 인간의 이기심, 더러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악이 지배하는, 코로나19가 세상을 지배하듯이 멸망이 세상을, 죄가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물론 지배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악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선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다 덮고 있듯이 흙탕물 같은 세상으로 세상을 다 덮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흙탕물 속에서 보석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석 같은 우리들을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의 흙탕물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난무한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19를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재앙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지진은 나고 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 지진 났던 지명이 크라이스트 처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지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예배당들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곳을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들에게도 당신들 교회 십자가 위에 피뢰침 세우지 않느냐? 당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 십자가에만큼은 벼락을 안 내려야 되는데 교회 십자가에도 벼락 내리니까 피뢰침 세우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그 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안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은 지진과 재앙과 질병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는 겪으면서 바이러스는 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바이러스 생태학자인 마릴린 루싱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바이러스는 99%다. 그리고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하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는 한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 1%의 나쁜 바이러스 가지고 99%의 좋은 바이러스까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문가가 한 말이니까 맞을 겁니다. 지진은 또 왜 일어나는가? 하나 필요 없는 지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와싱턴 주립대학교 지질학자 피터 워드 또 천문학자 도널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구조의 놀라운 중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이 지각의 표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멸종할 것이다. 지구도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판구조의 움직임,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지진이 나는 것인데 이 판구조의 움직임이 있어야 지구상의 여러 대륙과 땅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지구상의 일정한 평형을 유지하게 되고 재순환되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제 지진도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판구조의 움직임이 없으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이 열로 지구가 폭발하고 말 것이다. 온도를 맞추는 기능들을 한다. 전문가가 한 말이니까 맞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19에 읽어야 될 필독서 세 번째 소개했던 존 레녹스의 그 책,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만 하는 그 상황, 더 올라가 보면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동반 타락하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그 결과로서 모든 질서가 깨지고 뒤틀리고 인생이 뒤틀리듯이 인간이 뒤틀렸듯이 모든 우주 자연계마저도 뒤틀린 결과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락하고 뒤틀린 이 우주 속에서 이 인류, 이 모든 생물들, 지구, 우주,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무신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이 뭐 하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킵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절대적 기준인 것입니다. 절대적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것이 최소한의 도덕인 것이죠. 양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양심과 도덕, 최소한의 인간들에게는 양심과 도덕이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도 모르게 절대적 기준, 절대적 선을 제시하시는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부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무신론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신론의 반대편에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신이 없다가 무신론이면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왜? 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인간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신의 역할을 못하는데 어떤 조건, 환경만 주어지면 그 인간이 신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범신론이죠.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아무것도 해결 못하듯이 범신론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해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힘겹게 걸어왔던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 성취하심을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유배시킨 것이죠. 그것이 무슨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야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또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지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면 포로에서 돌려줄게.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고향에 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훨씬 더 앞에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1년이 지금 다 가면서 작년에 금년 2020년에 잘못했던 것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씻어내기 위한, 그래서 또다시 예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지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완성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복인 것이죠. 단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하여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아름다운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회개, 그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만 모이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가정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그것도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형제부터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1년 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결코 이 어려움들이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닦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미래의 영광을 우리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 이제 확신하면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코로나 끝날지 모르지만 또 2021년에도 당분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길이 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등반가들처럼 때로는 숨이 아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힘든 과정들이지만, 그러나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올 2020년 우리 걸어왔던 것처럼 2021년에도 여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세 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모든 상황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읍시다. 모든 상황, 코로나19 상황, 또 그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도움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1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찬양, 서로에게 그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마신 다같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2021년 새해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마쳤습니다.